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귀한 아름다운 이 은광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귀한 예배에 함께 여러분과 동참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9분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19분을 위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니보나 아반투아나 미나긴 꿈푼디시 기프마의 코레아 시조 슈마엘라 이방겔리 라아파. 제가 사역하는 우리 아프리카 남아공에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지역에 있는 줄루족, 제일 남아공에서는 가장 많은 종족이 살고 있는데 더반이 본거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말을 나눈 것입니다. 제가 소개받았던 대로 저는 24년 동안 더반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 지금 더반에서 남아공에서 날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왔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세요? 아유, 가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아프리카가 있는지 없는지도 가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신 채로 그냥 목사님의 말씀 한 말씀만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이래 많네요. 은광교회는 참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그 종족의 줄루족의 특징 중에 이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일주일 정도입니다. 지금 현대의 교육받은 문명의 혜택 받은 분들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전에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조선시대 정도에 있던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 줄루족의 시간 개념이 일주일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 과거는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5년 전, 10년 전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일주일 이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계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당장 지금 돈 있으면 사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참 안 됐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프리카가 한 나라가 아닙니다. 까만 사람들, 흑인들만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다. 물론 아프리카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55개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 이렇게 눈 찢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생기고 이런 사람이면 아시아 사람이다. 아시아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도 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도 아시아 사람. 저희가 제일 한국 사람들이 남아공에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니하오마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인사도 안 하고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가요. 기분 나쁘다고. 우리 중국 사람 아닌데 그냥 같이 아시아 사람인데 중국이 워낙 많고 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다 그냥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차이니즈인 줄 알고 그냥 니하오마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도 줄루족은 종족 이름이고 나라별로 따진다면은 남아공 사람이고 모잠비크 사람이고 짐바브웨 사람이고 앙골라 사람이고 나미비아 사람이고 각각 자기 나라가 있고 종족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를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그렇게 묶어서 그냥 생각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금방 미나긴 꿈푼디시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는 아프리카어가 아니고 2,000 종족의 언어와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2,000. 제가 썼던 언어는 그 중에 한 언어입니다. 아프리카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줄루어가 있고 코사어가 있고 쯔와나어가 있는 것이지 아프리카어라고 하는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아프리카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프리카 사람은 또 좀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흑인들은 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좀
전능하다, 무식하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오해인데 저희가 한 20년 정도 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좀 한국 사람들이 유독이 좀 똑똑한 건지 아프리카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벽돌을 쌓으라고 했더니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그냥 차곡차곡 쌓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쌓여져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삐딱하게 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곧바르대요. 야, 이게 어떻게 곧바르냐 하고 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니까요, 이게 똑바르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누가 봐도 이 줄을 당기기 전에도 곧바르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될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뭐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우리가 볼 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아처럼 그 종족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전염병이란 전염병은 거의 다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시아에도 말라리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에볼라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은 아예 콩고에서 발단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중부 아프리카에만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에이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에이즈는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북쪽에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모래 사막이 남북으로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데가 블랙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그 사하라 사막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는 사실은 베르베르족인데 일반적으로 중동 사람들과 아주 가깝습니다. 언어와 종교와 문화와 인종 다 중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는 이 북부 아프리카는 중동 지역에서 함께 커버한다, 그리고 중동 선교에서 감당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블랙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전 세계 인구의 10%가 거기에 삽니다. 근데 그 10%의 인구의 전 세계 에이즈 인구의 70%가 여기에 삽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있는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 여기에는 전 세계 에이즈인의 아주 그냥 집합소와 같은 가장 심각한, 이거는 뭐 저의 통계가 아니고 유엔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가장 심각한 에이즈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남아공과 그 주변에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아공에는 범죄도 심각합니다. 범죄가 한국의 살인이 한국의 40배나 많습니다. 강도는 한국의 160배나 많습니다. 이건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한국과 남아공에 있는 실제 나온 자료를 비교한 그 내용입니다. 이럴 정도로 한국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막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에 가서 내가 그리워하는 그 뭐 K-팝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 땅을 밟아보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고 싶어서 막 한국말을 배우고 그래요. 정말 한국에 산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분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서양 강대국에서 아프리카의 55개국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 두 나라를 제외하고 53개국을 점령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그 두 나라를 제외하고 전체가 짧게는 50년, 길게는 한 150년 정도까지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제대로 먹고 뭐 환경적으로 질병, 가난,
전 세계 가난의 최빈국의 3분의 2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먹을 것 없죠. 질병 때문에 어렵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다 탈취당하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연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프리카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기울여야 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간 개념에서도 어떻게 일주일 앞밖에 계산이 안 될까라는 의아심을 가질 만큼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앞에 미래의 내 삶에 대해서 예견을 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노후에 대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찌 될지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한두 개씩 안 든 분 없지요? 노후 자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안 드신 분 거진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건강 갈까봐 약, 비타민C와 무슨 뭐 오메가와 저도 매일 집사람이 주는데 저한테 주는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내 몸에 좋은 건지 나쁜지도 모르고 하여튼 몇 개씩이나 매일 먹습니다. 약 안 먹는 분 없고 건강 안 하는 분 운동 안 하시는 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웰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아닙니까? 보험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후가 아니고 10년 후가 아니고 한 20년 30년 이후에 있는 내 삶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동차 보험만 들어도, 자동차 보험 들어가지고 운전하다가 1년 동안 사고가 한 번 안 나면은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 안 들었으면, 자동차 보험은 들었다가 1년 지나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뭐 보장보험으로 뭐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안 나면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 번쯤 사고가 나서 혜택을 받아보면요, 이야, 보험 들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거 보험 안 들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 중에서 보험 안 들고 차 모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험을 들죠. 미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일밖에 계산을 못하고 그 이후에 있는 자기의 삶을 계산 못하는 이 줄루족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20년, 30년 정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삶인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줄루족이 일주일밖에 계산 못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것은 없다, 내 삶에서 그 이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한 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보험을 어떻게 하면 들 수 있는지. 천국 보험을 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믿습니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를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의 소개 말씀밖에 들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아니야, 아닐지도 몰라,
저 사람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시아일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잘 믿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에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 알아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왜 가지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듯이 우리 삶 이후에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아프리카 저 원주민 있는 제가 있는 남아공은 조금 비교적 번화한, 개발이 잘 된, 백인들에 의해서 일찍 개발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우리 옛날에 타잔 보면은 밀림에서 타잔 하면서 줄 타고 다니고 정글 있고, 그게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특징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아직도 그 밀림과 같은 그런 것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종족에 가봐도 종교가 존재합니다. 뭐 하늘신을 믿든 땅신을 믿든 나무신을 믿든 하여튼 어떤 신을 믿는지는 각자 다양하지만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누가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그 종족 그룹 가운데는 종교성이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종교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유한함, 한계를 우리가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앞에 대해서도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 가더라도 쪼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요, 큰 형님이 앞에 있어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님보다 엄청 힘이 센 우리 아버지를 내가 손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는 내 마음에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성은 목적이 뭐냐면은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동경에서 비롯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지금 있는 내 삶에서 어려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앞으로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위안을 받고 대책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에서부터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라서 기독교만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거론한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은 뭐 일단 우리 성경과 동일한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슷합니다만은, 태초를 언급하고 우주 창조를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의 창조를 언급하는 데는 기독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지었던 우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원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만든 종교와는 차별이 되어지는, 그래서 기독교를 위로부터의 종교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종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믿음에서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은 그냥 뭔가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파트 좀 더 넓은 데 가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비나이다가 그들의 종교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비나이다가 없습니까? 우리는 무슨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위에서부터의 종교인 그 기독교의 특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삶 위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그 다음 삶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것을 위한 소망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종교의 기복신앙적인 요소와는 차별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 축복이 기복신앙적인 요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축복신앙, 축복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신앙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이 결코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라고 처음 온 사람한테, 우리 19분한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데 왜 나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나올 대답들이 뻔해요. 예, 저는 어제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리스도 주 예수를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나왔다면 그건 99%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들은 바가 없는데, 내가 아는 바가 없는데 믿음을 가졌다? 가끔 아주 뛰어난 철학자 중에, 정말 과학자 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막연하게 어떤 추구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아오는 분, 이런 분들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무언가 얻을까 해서, 아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제 상황도 제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제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그 술래잡기, 저희 동네에서는 다망구라고 그랬어요. 술래잡기를 했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행렬이 오더라고요. 막 가장 행렬처럼 막 꾸며가지고 막 북도 치고 하는데 재밌겠더라고요. 야, 우리 이거 술래잡기 하지 말고 저거 쫓아가자 하고는 막 우리가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갔어요. 한참 갔더니 어느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름 보니까 온천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놀려고 따라간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뭐 거기 있는 분들이 애들 앉혀놓고 나와 같은 아이들이 잔뜩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야, 이런 데가 뭔가 뭐 이렇게 해놓은 게 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뭐 재밌는 노래와 율동 가르쳐주고 또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막 뭐 아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내일 또 오느라,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또 오느라, 내일 또 할게 하면서 나가는데 복숭아를 제 느낌에는 제가 두 손으로 이를 잡을 만큼 큼직한 복숭아였어요. 제 어릴 때는 간식을 먹는 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큰 복숭아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또 줄게, 또 오느라, 그런 거예요. 와, 이거 복숭아를 이렇게 큰 거를 그냥 공짜로 주고 내일 또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여기 왔겠죠. 지금 제가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복숭아가 아니고 사과를 주고 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무 노래도 재밌고 춤도 재밌고 듣는 말씀도 재밌고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갔을 때 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간 거는 재밌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야, 재밌다, 우리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놀이하고 복숭아를 줬어. 그 다음에 또 준다고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가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그 복숭아를 생각하면서 왔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제가 말씀을 듣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점점 하나님을 접하는 기회들을 제공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뭔가를 얻을까 해서 그게 내 믿음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도 할 줄은 모르는데 기도 막 폼 잡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의 기도 액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뜨고 이렇게 했길래 나도 이렇게 눈 떠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 간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요 기도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딱 응답이 되면요 화들짝 놀래요. 목사 정도쯤 되면요 사실은 기도회가 응답되면 놀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듯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깜짝깜짝 놀래게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환상을 보았니, 음성을 들었니, 뭐 많은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그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관계를 이어져 가다 보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믿었습니까? 하고 복 받으려고요. 당연합니다. 뭔가 얻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뭔가를 얻을까 하여서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얻을까 해서 뭐 건져지는 게, 아까 선물 뭐 좋은 거 주시대요. 저런 걸 주는 걸 좀 더 알렸더라면 아마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홍보가 좀 덜 됐으나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 1시간 앉아 있는데 저런 거 하나 준다 그러면은 그거 안 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얻을까에 오는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걸 드리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천국은요 나누어 준다고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이 반으로 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상급이 더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중에 부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 중에 어릴 때 아버지가 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밤낮 술 드시고 돌아오고 그러면은 집에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다 그냥 때려 부수고 어머니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는 절대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술 안 마시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교회는 술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그걸 알고는 아이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녀라. 그리고는 술 마시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연찮게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이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한 방법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될지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속는 셈 치고 제가 19분에게 제가 화근컨대 장담컨대 약속을 드립니다. 속는 셈 치고 한 믿어보십시오. 절대 속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 3년 후에 저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음 생활 해봐라. 그리고 정말 속았다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변상을 요구해라. 손해본 거 내가 다 변상해 주겠다 라고 제가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아마 3년 후에 저하고 만나면은 아마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아도 거하게 받을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 저희도 그랬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착해집니다. 선해집니다. 당장은 선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선한 사람보다 내가 덜 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냥 욕할 줄도 모르고 남 해코지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처음에 그냥 아주 그냥 개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보다는 덜 선할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비교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삶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이전에 있는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그 가정에 없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효자가 됩니다. 그 가정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고 성실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때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좋습니다. 우리 19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하나님도 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일단 제껴두십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주 이유이지만은 일단 제껴두고,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요즘 사람들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하고 딜해서 내가 손해일까 다 계산하고 하거든요. 예수 믿어서 내가 손해가 될지 아니면 이득이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고 효자가 되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평소 때 6일 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의사가 썼는 게 18가지 남편을 빨리 죽이는 법, 그 중에서 1번이 6일 동안 하던 일을 집에 와서도 계속 하게 하라.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일을 몰두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6일 동안 장사를 하든 회사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일을 이제는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집에 와서도 계속 몰두하고 잠도 못 자고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하게 만들고 변함없이 쉼 없이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하면 수명을 단축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남편을 좀 빨리 조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비법을 한번 써보셔도 돼요. 빨리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하고 7일은 안식일이니라 쉬어라. 이 일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일을 해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위로와 축복의 격려의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목사님이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이웃이라도 밟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슬픔을 당한 사람 위로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불효하면 안 됩니다, 강도짓 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됩니다 하는 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건전하게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의 말씀이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그 말씀은 결국에는 내 삶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찬양, 오늘 찬양대 너무 부활절 칸타타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네요. 이런 찬양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정신적으로 복잡하면은 우리가 가곡을 듣거나 음악회를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음악을 몰라도 그 음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요에도 막 춤추면서 이렇게 하는 가요에도 지난번에 BTS가 했던 그 중에서 UN에 가서도 막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사가 청년들에게 너무 소망을 주는 가사라서 청년들이 따라 부르면서 그것 때문에 죄도 안 짓고 그것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된대요. 아니,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그 가사의 내용이 좋아서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건전한 가사에서 사람들에게 위안과 소망을 주는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판사가 나중에 심판을 내릴 때 때로는 이럽니다. 집행유예 얼마에 정신교육 받는 30시간 정신교육, 이런 선고를 내립니다. 이런 정신교육이 왜 선고를 내린지 아십니까? 마약이나 음주 이런 거 중독이 된 사람도 30시간 동안 가가지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억지로라도 비디오도 보고 또 예도 듣고 훈련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면서 30시간 교육을 받으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중독되었던 사람이 그 중독에서 습관을 고치고 건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술 마시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교육을 어디서 시켜줍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의 말을 귓전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 따기 위한 그것은 알지언정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디다가 맡길 수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웃에 사랑해야 된다. 너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자녀 함부로 학대하면 안 돼. 상전에게도, 육신적인 상전도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 없는데, 이러한 정신교육을 자녀 교육만, 효에 대한 자녀 교육만 하더라도요, 유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30살 결혼해가지고 보낼 때까지 한다면 30시간 부모 효도에 대한 정신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과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느 어린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30년을 다니면 30시간 정신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수료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설사 부모에게 좀 하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이러면 안 돼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게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부모를 살리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나오니까요 헌금을 돌려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기는 할 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 세상에 어디에 돈 내란다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부를 꽤 많이 해요. 여러분, 기부하고 어려운 고아원에 가서 내가 무상으로 봉사하면서 막 이런 사람은 종교를 떠나서도 꽤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양심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서 막 강도당하고 얻어맞고 있는데 이거 얻어맞네, 아이고 나는 안 맞으니까 다행이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애를 구할까? 막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내가 뛰어들어서 그걸 말려주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양심을 가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다고 하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줍니까?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렵다니까 줍니다만은 2차적으로는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줍니다. 결국에는 기부하는 것도요 내가 편하자고 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행위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하늘나라로 우주선을 떼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기금으로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할 수만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득 보는 것 같습니까? 주일날 나오는 거 아이고 늦잠 자지 못하고 골프 치고 싶은 사람 골프도 못 치고 놀고 싶은 사람 놀이공원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너무 안 좋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여기에 와서 내가 생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교제들, 아름다운 교제들의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시간적 마이너스, 재정적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고 그 다음이 어찌 되는지 계산이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성경에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목사님은 말씀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가본 것도 아니고 보지도 않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포기하며 대책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 보험 들면은 천국을 티켓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헌금도 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할래, 그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것도 투자고 이것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한 1년만 아니면 한 3년만 확인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시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어진다면은 정말 내가 믿기를 잘했고 그때 속는 셈 치고 몇 번만 더 가보고 몇 년만 해보자고 했던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주일날 여기에 놀러가지 않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손해보는 시간적인 거, 헌금을 드리라고 해서 헌금 드렸던 거, 그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그때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을 귓전으로 듣고 아니야 나는 세상이 좋아 하고 나가버렸고, 나는 그대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천국을 얻게 되었을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로또, 세상의 로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아이가 9개월 10일 정도 있죠.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뱃속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십시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야 애기야,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면 정말 좋을 거야. 네가 있는 그 엄마 뱃속도 안전하고 따뜻하기는 하겠지만은 먹을 것도 주고 다 하니까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나오면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기는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당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곳이 좋아요. 안전하지요, 보호받지요, 먹을 것 주지요, 아주 따뜻하지요.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9개월 얼마가 지나고 나면은 이 아이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올 때 환한 따뜻한 엄마의 미소가 자기를 맞이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밝은 태양빛이 비춰집니다. 이곳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는 생각할 겁니다. 야, 내가 엄마 뱃속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나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야, 그때 누군가가 나오라고 할 때 아이고 나 싫어요, 안 나갈래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안 나왔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 야, 나오기를 너무 잘했구나 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년기를 지나고 초등부가 지나면서 개구장이도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 대한 눈은 뜨기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아기도 낳고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이제는 또 주름살이 생기고 연세가 꽤 들어서 이 땅에서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너 그 땅에서 고생 많았다. 내가 있는 이제 이 땅으로 건너오렴. 이 땅이 아니라 이곳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곳이란다. 이 천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긴 했는데 상상은 안 돼요. 하지만 너무 좋을 거라는 것은 제가 믿겠어요. 예, 제가 때가 되면 가서 하나님도 뵙고 함께 우리 예배하고 즐거운 그런 생활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싫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요즘요, 건강만 잘 관리하면 100세 시대라 그래요. 못하는 게 없고요. 요즘은 K-팝, K-컬처부터 해가지고 K-푸드, 코리아가 최고예요. 나는 이 코리아에서 떠나지 않을래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의술이 좀 좋아가지고 연명치료까지 하면 100세까지 간다고는 합니다마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수천억의 사람이 살다가 죽었겠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치 장난감에 태엽을 감아놔가지고 태엽이 쫙 풀리면 나중에는 길길길길 하다가 끝나듯이, 더더군다나 연세가 드셨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넥스트 스텝, 다음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너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가지만은 여러분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이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날 이렇게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한 그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허투루 듣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중요한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광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삼아서 이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듣지 못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이 일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공동체에 맡기시면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멀리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2015년에 10년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지에 갔다 왔습니다. 계시더라고요. 계시더라니까.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 딸이 중학생, 아들 승봉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장성해서 둘 다 한국에 나와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진짜예요. 네. 말씀드렸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1년에 한 서너 차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초등부 다 일어나. 초등부. 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우리 초등부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예배드리는데
한 30여 명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은 11시 연합 예배라 이렇게 늦게 나왔지만 9시에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 초등학생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잠깐 자리에 서 있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네, 부장 장로님,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한번 자리에서 놔주세요. 청소년부. 네네네. 청소년부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선생님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청소년부. 네. 청소년부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교역자도 지금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청소년보다 9시까지 와야 돼. 예, 9시까지 와서 얼마나 이쁘고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저 유아실에 보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자모들이 앉아 있어요. 네, 우리 유치부의 자모들, 어린이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축도가 마치면 한 번 더 광고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4층에 올라가서 맛있는 준비된 식사를 하시고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우리 영광교회를 방문하신 또 인도하신 분들 함께 우리 2층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새가족실에 오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인사도 나누고 교회 소개도 받고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의 축도를 받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삶을 살기로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